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지난주에 깨달음을 메타픽션 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글로 심상화를 통해서 의식의 확장을 어떻게 하며 우리에게 평온을 어떻게 불러오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사회,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최근 명상 등을 통해서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메타버스, 끌어당기고 법칙, 양자 이중설리 실험 등 상상이 현실이 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메슬로 5단계인 자초우르 욕구는 근원적 입장에서 대자연의 신비에 마음을 열어놓고 인생을 간조하며 살고 싶은 욕구 등이 자초우르 욕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상상을 활용해 현실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으며 그중 스포츠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성장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체조 양학선, 골프 타이거 우즈, 마이클 조던, 또 스키 선수로서 로저스, 야구 선수 로이 할리데이 등 수도 없이 많지요. 이들은 경기 전에 시각화하여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경기를 그려보는 방식인데 머릿속 시연을 통해서 이미지를 현실로 끌어내어 경기력을 향상하는 거죠. 일찍이 원효도 일체유심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듯이 최근 서양에서도 많은 현자나 지식인 전문가들이 의식이 엄청난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동양의 신비사상을 느끼주자 명상과 수행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문명이 발생하면서부터 우리를 권해하게 했던 이 물음은 오늘날까지도 속 시원하게 우리의 존재적 의무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는 기쁨과 순수, 창의성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현상을 살아가기에 분별하며 나라는 경계를 만들어서 주관과 객관을 인식하게 되고 관념과 간섭으로 형성된 정체성이 나라고 생각하며 이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존을 위한 집단 무의식인 습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내가 진짜 나일까? 의심해 본 적은 없나요? 마음 공부는 보물찾기와 비슷합니다. 그 진짜 보물은 밖에서는 찾을 수 없고 내 곁에 따로 숨겨진 것도 아니며 내가 바로 보물임을 찾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마바냐 바라밀다, 큰 지혜로 전등 너머로 건너간다는 뜻이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세간을 넘은 출세간의 본질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인 순수 의식을 찾아 의식의 경기를 무한정 확장하며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상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침대가 흔들려 눈을 떴다. 동시 액자가 떨어지며 건물이 흔들리면서 49층 아파트는 부서져 내렸다. 순간 지진이나 싱크홀, 9.11 테러 등이 떠오르며 동시에 아파트 건물이 순식간에 조각되어 부서져 내려앉고 있었다. 지축이 이상이 생겼는지 천지개벽하는 듯 했다. 바닥인가 싶었지만 나는 자네와 함께 지하로 계속 떨어져 내려갔다. 두려움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땅속 깊은 곳으로 침잠해 가는 것을 느꼈다. 혹시 더 떨어지면 내 몸은 지구 가장 깊은 곳인 핵 근처의 마그마가 흐르는 곳으로 완전히 녹아버릴 것 같았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잡히는 대로 잡아 당겨보고 어쩌다 고정된 것을 잡았을 경우 위로 솟구쳐 올라가려고 애썼지만 좀처럼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은산철벽 앞에 선 것 같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순간 중학교 때 고향이 어리포 자갈밭 해안에서
물속 깊은 곳으로 잠수해 바닥의 해초를 뜯어서 숨이 멈추기 전까지 버티며 올라온 기억이 났다. 상상이 현실이 되었나 몸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전환되어 감을 느끼면서 아울러 튜브를 떠올라 보니 더 빠르게 물속이 아니라 땅속에서도 지표면으로 빠르게 부상하여 땅과 지상의 경계인 지각을 뚫고 나의 상체를 드디어 올려놓아졌다. 전방 20여 미터 정도 거리에 접근 금지라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뒤쪽으로 수많은 사람이 웅성거렸다. 경찰차,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고 오토바이까지 바라바라바라고 경적을 울려댔다. 나를 애타게 찾고 있는 아내 모습이 보였다. 20여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입관을 할 때 가장 슬퍼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자식들보다 슬프게 애절하게 통곡했으며 그런 감정 표현들이 가정 연기라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여보, 나 여기 살았어 외쳤다. 듣지 못해서 더 크게 외쳤으나 들을 수 있는 거리임에도 듣지 못한 반응이다. 순간 아, 나는 죽었구나. 이 바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맞아, 이 몸은 죽었고 나의 넋이구나. 무덤덤한 마음으로 나는 죽었으니 여기 지구에 있을 이유가 없겠다 싶었다. 그리고 풍선과 같이 하늘로 나와 똑같은 너의 모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대기권까지 올라갈 즈음 지구는 푸른색 채의 아름다운 모습을 띄었고 경외감이 느껴졌다. 숲속에서 숲을 보지 못했듯이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를 바라보니 이곳 지구가 천국이며 파라다이스이며 알도라도 극락정토 낙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천국을 찾아 헤맸다. 지금까지 헛생각에 헛꿈꾸며 헛짓하고 살았구나. 계속 올라가니 지구는 축공같이 보이고 야구공같이 보이고 탁구공같이 점점 작아 보이고 계속 올라가 뚜치성을 뒤로 하고 앉아서 지구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 중에 유독 빛나고 있는 별 하나. 나는 저 작은 별에서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사연을 만들며 살았다. 이제 모든 인연을 통해 생성된 상들을 더는 필요 없음을 깨닫고 없애기로 하였다. 우주 거인이 전동 드라이브를 들고 등 쪽에서 심장을 중심으로 동그란 구멍을 뚫었다. 벌떡벌떡 뛰는 분리된 심장 덩어리는 사라지는 태양의 강력한 중력으로 계음과 함께 빨려 갈려져 사라져 버렸다. 텅 빈 구멍 속으로 반짝이는 지구가 보였다. 망상이 혹시 묻어 있을까 봐 한 개의 미립자 폭탄이라도 지구가 없어질 마하 폭탄을 빈 넋에 가득 차게 설치했다. 쾅, 쾅, 쾅. 계음과 함께 나는 껍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상은 물론 소리, 냄새 등 오감까지 사라졌다. 텅 빈 훼손되지 않는 순수 의식만이 남았다. 그 있음, IM마저 없애려고 우주 공간에 가득 폭탄을 채워 터뜨렸다. 쾅, 쾅, 쾅. 모든 상은 사라졌으나 텅 빈 하고 순수식, 나 있음만은 더 또렷하게 남았다. 참나만. 우주 몸과 마음을 힘만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텅 빈 공간은 우주 몸이고 꽉 찬 의식은 우주 마음이다. 이것은 영원 전에도 있었고 영원 후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수많은 별이 나오고 사라지며 이것이 진리이고 신이고 알라고 하나님이고 부처다. 138억 년 전 빅뱅 전에 있었던 텅 빈 허공이며 이것은 불생불멸이며 영원한 것이다. 본래 면목이며 순수의식이며 근원이며 불성이며 참나며 이게 진리다. 결국 내 안이 신이고 내 밖이 신이다. 안과 밖이 하나고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다. 내가 없어 자유고 내가 없어 해탈이다.
공적영지한 이게 근원의 자리인 진짜 나다. 미시 세계에서는 물체의 최소 단위가 입자인 원자라고 하죠. 물론 빛, 물 등 모든 삼라만상은 입자로 되어 있죠. 원자는 구장 크기라고 한다면 닭공 정도 원자 핵이 있으며 원자와 핵 사이는 온통 비어 있다고 한다. 우리 몸은 100조 세포로 구성되었고 하나의 세포가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세포가 마찬가지다. 쪼개보면 텅 빈 공간이다. 분해고 몸뚱이고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일찌감치 우리는 시각적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인 틸러 박사는 인간의 99.999%는 빈 공간이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색즉시공이다. 양자 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도 영혼의 0.0001%만이 육신 속에 들어있고 나머지 99.99%는 육신 밖의 우주에 퍼져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우주가 곧 영혼이며 육신 속에는 육신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혼만 들어있다는 뜻이다. 믿기지 않는가? 와칭의 김상훈 글을 읽어보자. 잠시 눈을 감고 책을 덮어둔 채 당신의 지금 모습을 10m 상공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라. 그리고 시야를 넓혀 1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라. 당신의 모습은 특별만하게 멀어지고 당신이 들어있는 건물도 성난감만하게 작아진다. 이제 10,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라. 당신이 머무는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시야를 점점 더 비약적으로 넓혀 한반도 지구가 차례로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라. 이제 지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가면서 무한한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를 그려보라. 시야를 더욱 넓혀 은하수가 사라져가고 다른 무수한 은하들이 명멸하며 멀어져가는 우주를 그려보라.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투명 풍선에 담겨 점점 멀어져 간다고 상상해 보라. 투명 풍선은 멀어져 가면서 차츰차츰 축구공만하게, 야구공만하게, 콩알만하게 작아진다. 마침내 먼지만하게 작아져서 깜빡깜빡 명멸한다. 그걸 바라보는 건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이처럼 당신은 우주보다 더 큰 것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육신 속에 들어있는 당신인가? 육신 속의 당신은 육안이 볼 수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주에 퍼져 있는 당신, 즉 당신의 영혼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상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진다. 이런 명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당신은 영혼의 존재를 그만큼 깊이 깨닫게 된다. 눈 감고 상상 속에서 보는 우주가 무슨 진짜 우주야? 라고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어린 시절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차례로 떠올려 보라. 어디서 떠오르는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른다. 예컨대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장면을 떠올려 보라. 어디서 떠오르는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른다. 그 속에 당신도, 친구도, 들판도, 하늘도 들어있다. 우주가 당신의 마음, 즉 영혼의 마음 속에 들어있다. 헌트 박사는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텅 비우는 순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 마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만리 밖에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능력, 숨어있는 이 모든 능력이 깨어나게 되죠. 육신과 영혼은 늘 숨바꼭질합니다. 육신이 눈을 뜨면 영혼이 잠들고 영혼이 눈을 뜨면 육신이 잠든다. 그래서 돈과 권력, 명예 등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면 영혼이 눈멀고 영혼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런 욕망에서 저절로 멀어진다. 동시에 두 가지로 바라볼 수는 없다. 상보성 원리 때문이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 영혼에 눈뜨고 살면
기적 같은 나날이 꼬리를 문다.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공적 영지요 진공무유라.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쁠 때 그대 가슴 깊이 들여다보라. 그대에게 슬픔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대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슬플 때도 가슴속을 다시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대가 지금 울고 있음을. 불경에서 보면 번뇌 즉 보리입니다. 깨친 측면에서 보면 번뇌와 보리가 하나라.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오면 슬픔이 예비됨을 짐작합니다. 역시 슬픔이 오면 기쁨을 예비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합니다. 흔들려서 괴로운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일어난 일만 일어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품고 느끼면 우리 삶은 늘 놀이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하세요. 오늘도 삶을 마주하며 겪는 모든 것에게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